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4장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 서라, 그리고 4장 2절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주 안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4장 1절 2절에서 반복해서 주 안에서라고 하고 있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소망 안에서 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주 안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을 섬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같은 그 안에 서고 또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할 때에 바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어라, 우리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품어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특별히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는 서로 이렇게 마음 일치하여서 화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에 이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들을 특별히 이 요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2절과의 문맥 속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어떤 세상 영광은 대부분 다 좋아하죠. 좋아하고 또 많은 경우 세상 영광을 사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세상적인 영광들을 사랑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바로 형제 자매들을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멸류관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올림픽의 금메달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거 좋아하죠. 그걸 갖고 싶어하고 정말 말 그대로 사모하고 그 사랑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올림픽의 금메달로 대표되는 그런 세상의 영광과 그걸 사랑하듯이 이제는 우리의 영광을 예수님께 두고 또 예수님께 둔다면은 바로 형제 자매들을 바로 우리의 금메달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멸류관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승리의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이 우리의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왜 천국이냐?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또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서로에 대해서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내 자신은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당연히 믿어야죠.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내가 변할 것을 믿으면서 다른 성도들은 안 변합니까? 우리 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광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가리킬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거. 그래서 영광이 영광되려면은 그 영광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되려면은 일방적인 관계만이 되지 않고 바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가운데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다든지 뭐 이 영화제에서 예를 들면은 뭐 시상을 한다든지 상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 아무도 그 보는 사람 없이 혼자서 뭐 상 받으면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TV 중계나 또 그게 참석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이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서로가 기뻐할 때 상대방이 기뻐하게 되면 날 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또 어떻습니까? 나도 기쁘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서로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서로가 기쁨이 오고 가는 때에 그 기쁨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의 기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2 곱하기 2 하면 4인데 이 2를 계속 곱하면은 숫자가 막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 4, 8, 16, 32, 64, 128 몇 번만 곱해도 벌써 100이 넘어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순서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마지막 표대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또한 이 감옥에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내 기쁨이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너희들이 싸우고 다툴 일이 뭐가 있겠느냐. 분열하고 서로 갈라질 일이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가진 주님 안에서의 그 표대 바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나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현실에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관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그 소망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소망의 마음을 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광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금메달을 얻기를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간다. 정말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내 금메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금메달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금메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나 이런 세상에서 뭐 금메달을 얻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실 이겨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 대상이에요. 뭐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서로가 경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의 승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경쟁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경쟁 대상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서로가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말 그대로 함께 싸워야 되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안에서 이 죄악된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 질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사실 사탄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그 죄의 출발점이 되는 교만과 함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은 시기,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보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것이 이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죠? 시기,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서로가 서로를 면류관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경쟁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서로가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또 때로 그게 신앙적인 것과 관련해서라도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가 서로가 서로 잘 돼야지 말 그대로 서로의 승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승리하려면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야지, 시기, 질투하면 그 군대는 승리할 수가 없죠. 마음을 같이 해서 싸워야지, 같이 승리해야,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래서 4장 1절에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할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들도 서로가 그렇게 분열할 일이 아니라, 유오디아에게는 유오디아는 순두계를 면류관처럼 생각하고, 순두계는 유오디아를 면류관처럼 생각하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싸워야 될 전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내 혼자 살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종종 자꾸 이렇게 세상의 잘못된 경쟁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세상에서 금메달 딴다 이렇게 할 때는 말 그대로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내 혼자 우뚝 서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서는 내 혼자 살면은 그건 승리가 아니죠. 아군이 다 패해서 결국 나만 살아남았다. 이거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예요, 패배. 나도 살고 다른 전우들도 살고 최대한 같이 많이 살아야지 그게 진짜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바로 그거예요. 군인들이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 승리의 목적을 보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최대한 아군이 많이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반대편을만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치열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군에 같이 싸우는 서로를 생각하면은 바로 말 그대로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성도들도 살고, 그렇게 서로가 살아야지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